제가 93년도에 신학교 입학했는데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한다. 이 얘기는 장차 목사가 될 꿈을 꾼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시험 과목에 기도 없던데요. 제가 입학할 때 시험 과목이 성경, 영어, 국사, 세계사, 철학, 심리학, 논문, 상식. 이거 봤습니다. 기도는 시험 안 봤어요. 그럼 기도는 시험 안 본다 그래서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목사 될 사람이.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시험은요. 기도한 순서대로 안 들어가고 공부한 순서대로 시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합니다. 상당히 성실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일합니다. 자기의 그 모든 능력 다 동원해서 그 사업체를 꾸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본인의 그 성실성, 게다가 필요한 그 모든 인력 다 동원해요. 뭐 학연도 필요하면 동원하고요. 혈연도 동원합니다. 필요하면 가끔 공무원한테 뇌물도 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관심이 사업 잘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거 다 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자기 능력 다 동원하고 학연, 지연, 혈연 다 동원하고 공무원한테 뇌물도 주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이거 되는 겁니까? 적어도 기도는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정화수 떠놓고 새벽마다 그 비나이다 하던 거요. 그 기도 제목 그대로 교회 안으로 옮겨올 수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 때. 이제 막 예수 영접했을 적에. 근데 그건 그때뿐이라야죠.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 기도도 조금씩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네? 초신자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식구들 다 건강하고 아들 공부 잘하고. 예수 20년 믿는 사람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 돈 잘 벌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 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 공부 잘하고.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주기도문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한테 기도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기도 배우지 않아도 자기한테 있는 그 본성적인 종교심으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또 아주 황당한 기도 부탁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제 고향 친구예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야 웬일이냐. 그러니까 기도 좀 해달래요. 저한테. 왜? 자기가 요즘 그 10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절간에서 감기 몸살이 심해서 도무지 날짜 못 채울 것 같대요. 자기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아니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농담했느냐? 농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거든요. 진심으로. 아니 마음에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절간에 100일 나가는 거겠죠. 교회는 그래도 물론 뭐 교회도 좀 멀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교회는 좀 가깝잖아요. 그죠? 절간은 집 앞에 없거든요. 그건 산에 가야 돼요. 거기를 100일간 가는 겁니다. 좀 정성입니까? 근데 지금 감기가 심해요. 몸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마침 친구 중에 목사가 있어요. 그래, 저한테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자기 건강케 해달라고. 우린요, 물론 기도를 따로 안 배워도 본성적인 종교심만으로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성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한테 예수님이 굳이 기도를 배우라 그러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는 기도는 아직 함량 미달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기준으로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무슨 뜻인 거 아니? 기도는요. 누구나 그 자기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어머니가 올해 이제 병치를 합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럼 어머니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겠죠. 아니면 선교사로 나갈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 그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는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가장 큰 관심 분야, 일단 이걸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걸 소원해라. 이 얘기죠. 그럼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소원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소원하면 곧 그것이 그 사람의 일과에도 관계가 있겠죠. 어떤 수험생이 당연히 자기의 진로 놓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만 해요? 하루 10시간씩? 아니죠. 기도하고 공부해야죠. 뭐 선교사원 나갈 비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원 나갈 준비도 나름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소원해라 그 얘기는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죠.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울타리 동편에 있는 유일한 그 단 하나의 문, 그 문 지나고 번제단 지나고 물두멍 지나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떡상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때 기도할 때 우리는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요 아주 심각한 기도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안 심각한데 그분은 되게 심각했어요. 이분이 조금 나이 든 아가씨였는데요. 30? 남자가 있답니다. 유부남이에요. 기도해달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유부남이래요. 기도해달래요. 얼마나 심각해요. 그 여자 입장에서. 자기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 자기 때문에 한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 원치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남자의 아내한테도 좋은 남자 생기도록. 이게 대체 어디 있는 기도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기도는 어떤 걸 이루는 힘이란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못하는데 어떤 그 신비한 힘만 도와주면 어떤 일을 이루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방법 이걸 알고 있으니까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지면 큰일 날 그것만 기도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항상 성경이라 해야 돼요. 성경은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만 성경 해석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출입문 공부할 적에요. 뭐였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동편에 있는 그 문은 예수님을 나타내요. 이 휘장도 그렇습니다. 휘장도 또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 휘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가리고 있어요. 그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속죄일 7월 10일 그날 한 번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런 말 여러 번 나오죠. 구약에 신약 말고 약간 좀 거부감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건요 하나님이 그만큼 무게 잡는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죄인인 채로 하나님 만나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라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얘기입니다. 난로가 주변에 철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철망은요 난로의 위험을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채로 하나님 만나면 안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씻는 방법은 번제단 통과하는 방법이죠. 지금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권위 이전에 일단 우리의 연약함 이걸 감안한 얘기예요. 아직 죄가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은 휘장을 들추면 안 돼요. 그 26장 출애굽기요 33절 보세요.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죠? 휘장이 들여져 있는 건, 그러니까 휘장을 들여서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 건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직 성소, 지성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은요, 늘 삐딱해요. 언제나 그 하나님 반대쪽만 생각합니다. 애들 그렇잖아요? 애들이 무슨 생각이 든지 간에 항상 그 공부 안 할 것만 하죠. 죄인인 우리도 그래요. 무슨 생각이든지 항상 하나님 반대편 생각만 해요. 사람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럼 이 얘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 안 하죠. 와, 하나님 되게 치사하다. 이 생각을 먼저 해요. 사람들 논리가 어느 만큼 그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묻는 거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이 세상의 죄도 시작되지 않았을 테고, 그럼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뭐 믿으라 말라 닥달할 일도 없었을 테고, 그럼 지금 이 세상은 뭐 사람은 본성상 죄인이라는 둥,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둥,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왜 대체 하나님은 선악과 만든 거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여름만 되면요 가끔 저한테 그 개고기를 먹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럼 항상 저는 못 먹는다 대답합니다. 목사님 개고기 드세요? 아니요, 못 먹습니다. 왜요?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왜요? 저 없어서요. 어때요? 없어서 못 먹는 게 못 먹는 축에 끼는 겁니까? 선악과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없어서 못 먹는 게 안 먹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얘기입니까? 먹지 않는 수준이라는 얘기입니까? 상태가 문제가 아니죠. 먹지 않는 수준이라야죠. 사람들은요. 그걸 안 먹는 수준이 자기한테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 모르고 안 먹은 상태를 하나님께 유지시켜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왜 만들었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그 에덴 동산 상상해 보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에덴 동산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상상했나요? 야트막한 언덕이 있고 잔디 깔리고 아주 아름다운 꽃들 피어있고 산새 날고 개울도 흐르고 대충 그런 건가요? 네, 창세기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강 4개가 발원했다는 거 아시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에덴 동산이 학교 운동장만한 사이즈 아니었습니다. 강 4개가 흘렀어요. 서울을 기준으로 강 4개가 흐르면요 한강, 임진강, 한탄강, 소양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에덴 동산 규모하고 지금 제가 꼽은 이 강 4개 규모하고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에덴 동산은요 아담 하와가 평생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다닐 만큼 그만큼 충분히 넓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 누려도 다 못 누립니다. 혹시 에덴 동산이 학교 운동장만 했으면요, 그리고 운동장 한복판에 선악과 나무 있으면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거 매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강 4개가 흐른단 말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요 일부러 안 가면 갈 일 없어요. 거길 왜 가요? 그 넓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뭘 궁금해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걸 궁금해해요. 아니죠. 아담 하와는 왜 그걸 먹었을까? 이게 궁금해야죠. 그렇거든요. 그거 안 먹어도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거 먹어봐야 이로울 거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하나님 말 안 듣고 뱀말 듣냔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담 하와가 우리나라 사람 아닌 건 확실해요. 그죠? 아담 하와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뱀부터 잡아먹죠.
아, 몸에 좋은 건데. 어떤 집에서마다 애 엄마하고 애하고 서로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애들은 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요?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할까? 애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공부하라고 애단 안 쳐도 하고 싶은 마음 생기면 어른이 알아서 할 텐데 왜 조금 못 기다려줄까? 아, 이번 시험 쉽게 낸다 그랬으니까 대충 해도 되는데 왜 그걸 모를까? 애들은요, 왜 자기 엄마가 이해심이 없는지 이걸 이해 못합니다. 엄마도 이해 못하는 거 있죠. 얘는 왜 이렇게 공부하기를 싫어할까? 공부에 필요한 모든 거 다 해주는데 왜 한사코 안 할까?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좀 해두면 그것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유익인데 왜 그걸 모를까? 엄마는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어떤 걸 이해 못하는지가 그 사람 수준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가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가 아니고 아담 하와는 왜 그걸 먹었을까? 이게 궁금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담 하와가 그거 왜 먹었어요? 는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이거는 숱하게 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도 선악과 먹은 사람하고 한 통속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죠. 사람은요, 논리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호기심인데 죄다 경건하고는 관계없어요. 창세기 5장에 아담 족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아담은 930년 살았습니다. 셋이 아마 912년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 무지 오래 살았습니다. 그거 보면 사람들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와, 좋았겠다. 되게 오래 살았다. 이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무드셀라가 969년 살았는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969년 전에 지금이 2006년 마이너스 969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라시대인가요? 고려시대인가요? 고려시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거란족 침했을 적에 서희가 여진랑 단판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969년이 그만큼 오랜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 세월직에 어떤 사람 태어났으면요.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조선 왕조 5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부를만 한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왜 기록되었게요? 옛날 사람들은 무지무지 오래 살았다. 이것 때문에 기록된 거 아니죠. 죽었더라. 이것 때문에 기록되죠. 이렇게 오래 살아봤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더라.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이것 때문에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그 구절 보면서요. 아이고 결국 죽었구나. 그건 아무도 안 해요. 분명히 성경엔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죠? 죽었더라. 근데 죽었더라라는 구절 글자 보면서도 와 오래 살았다. 이것만 봐요. 우리 눈에 뭔가가 씌운 겁니다. 자, 휘장 젖히고 그 안에 그 언약궤 있는 곳에 들어가려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 희생의 피를 갖고서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속죄 피를 그 언약궤 요즘 말로 그 뚜껑이요. 그 시은소 거기에 뿌립니다. 그럼 그 말을 우리한테 옮기면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용산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그 보혈공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뜻한다 그랬죠. 맞아요. 예수님 돌아갔을 적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전에는 그 휘장으로 인해서 성소,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후로요. 이제 죄인이 죄 있는 채로 하나님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든지 용납하세요. 이 복음이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옛날 그 그리스 시대 그때 전쟁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은 통신이 발달해서 전쟁도 그냥 뭐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만은 그때는 전쟁이 있으면요. 남자들은 다 이제 싸움터에 나갑니다. 성 안에는 노약자만 남아요.
성 안에 남은 사람들의 그 가장 큰 관심은요. 이길까 질까 이거죠. 이기면 다행인데 지면은 자기들 전부 다 전쟁 프로가 되는 겁니다. 노예예요. 그럼 싸움이 있으면은 그냥 가장 큰 관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길까 질까? 그래서 늘 그 성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볼 겁니다. 보발마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내다보는데 누군가 뛰어옵니다. 그 뛰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자기네 운명이 갈려요. 마라톤의 기원이 그건 거 아시죠? 마라톤. 세계에서요, 마라톤을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은 마라톤이 없어요. 그 나라는 마라톤 안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마라톤 전쟁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싸움이었는데,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거든요? 그 싸움에서 페르시아 졌거든요? 이란은 마라톤 안 해요.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주전 490년이죠? 이겼단 말이에요. 승전했다는 그 소식을 안고 이제 그리스까지 뛰어옵니다. 아테네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거든요. 그걸 기념한 게 지금 마라톤 아닙니까? 이 우리가 이겼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소리가 들리면 성 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일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못 이겼으면. 전부 노예 신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겼으니까 이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해 오는 얘기라서. 그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걸 도로 꿰매려고 시도했답니다. 아마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좀 황당해요. 하여간 진짜로 그랬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신빙성 자체는 좀 의심스러운데 비슷한 시도는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말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일체 시도들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이단은 늘 있어 왔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그 이단하고 얘기해 본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단하고 얘기해 보면요. 말이 참 논리 정연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고 전에는 틀렸는데 우리는 어딘가 논리가 좀 허술하고 쟤네들은 말이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훨씬 말이 맞아 보이죠. 우린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딘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이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인데 자기가 누구 때문에 죽어요? 말도 안 되죠. 혹시 남을 위해 죽는다면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럼 누굴 위해서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아니, 누굴 위해서 자식을 죽여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까지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식을 남을 위해 죽인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세상을 열어가는 주식회사 EM코리아에서 후원합니다.